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쉽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쭉 저도 살펴보면서 정말 새롭더라고요. 때론 저도 몰랐던 것도 있었고 준비하면서 진짜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읽지 마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읽으시면 좋겠는데 네. 성탄 트리가 어떻게 해서 성탄 트리로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래를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왜 크리스마스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투스라는 거와 모임 그리고 예배를 상징하는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쓰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통용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엘, 이것이 바로 프랑스식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고, 또 스페인에서는 이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 이렇게 읽습니다. 네, 저기 독일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나비닷이라는 표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엘이라는 프랑스 말은 과거 중세 시대에 나엘이라는 말로 불려졌는데, 이것은 라틴어 나탈리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탄생이라는 이 나탈리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이것이 이제 변형되어서 노엘이라는 말로 되었던 것이죠. 스페인어 나비닷이라는 것은 캐롤에서 많이 들리지요. 그래서 펠리스 라비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나비닷이라는 역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뜻하고, 펠리스라는 것은 메리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요, 크리스마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엑스마스라고 쓰고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왜 그러냐면, X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의 이 X키라는 것을 따와서 이것을 축약해서 이니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부를 때는 그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뻗어나와서 엑스마스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인사를 할까요? 그것은 이 메리라는 뜻은 기쁨, 기쁨의 라는 단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투스 마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부활절에도 이제 인사가 뭐냐면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같이 기뻐하십시다 라고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에서는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어로 너무 감사하게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슬람권에서는 인사를 할 때 그 뭐 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한다면서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파키스탄 내에서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데요. 그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 무슬림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람 알라이쿰이 아니라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한 또 성탄절 즈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를.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고 인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요, 진정한 기쁨으로, 또 이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영광을, 또 모든 기쁨을, 또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를. 이게 바로 올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새로운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제일 먼저 외치고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문화도 모르고 또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동방박사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뎌있고 너무나 둔해있고 또 때로는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묻기 시작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궁이었던 헤롯 궁전까지도 들리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 이 헤롯 대왕은요, 동방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일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 동방박사들은요, 이 헤롯을 뒤로하고 이제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궁전도 호텔도 아닌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정말 즐거워했던 그 모습과 같이 또 그 모습을 우리도 새기고 또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거리의 멀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데 이 동방이라는 건 과연 어디일까라는 것을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정말 그야말로 지리적인 그런 동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아니면 메대냐 아라비아냐 이런 부분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동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발달된 지역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던 이 소아시아 지방이나 또는 애굽 또는 인도, 그리스 등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첨예하게 이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2000여 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소아시아가 유력하다, 또 바벨론이 유력하다, 페르시아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바벨론이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바벨론은요 문화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동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왔다는 그 가장 유력한 의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귀족이나 왕족 또는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전부가 다 포로에서 귀국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온 숫자보다 남은 숫자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있으면서 배신을 하고 배교하고 그랬었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이제 그 별을 관측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범상치 않은 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그 별이구나.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교통수단이 변변찮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꽤나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우리 저기 지난주에 다녀오셨겠지만 우리 군산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걸립니다. 와우, 그 3시간이 걸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럼 군산까지 한 250km, 200km 정도 되죠? 250km, 그죠? 맞아요. 250km 정도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바벨론에서 오는 시간들은요, 더 많은, 정말 수천 킬로를 와야지는 엄청난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으면 1500km, 길게는 25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거리를 이 교통수단이 변변찮은 그런 상황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느냐? 왜 이들의 고생도 마다않고 시간과 비용을 다 들여서 왔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보고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요, 그래, 예수님이 미래의 왕이 태어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선 정말 후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에서 돕는 많은 조력자들이 만약 내가 밀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한 자리 뭔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이속도 조금 담겨져 있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정말 장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나이가 지긋이 많았다면 자신들이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자신이 살아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하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을 정말 이렇게 정말 온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는 지금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지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 하나 없어요. 오히려 정말 시간도 비용도 고생도 체력도 다 소진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뱀으로 인하여서 정말 장차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말 경배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정말 어쩌면 피곤하고 어쩌면 사실은 이 정말 그 휴일이라고 하는 이때에 많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부분들, 그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 시간, 오전의 시간들을 할애하여 주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동방 박사의 후회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르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를 거짓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라고 말하는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들으면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살아생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이 식민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흥분에 맞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선을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었죠. 정말 주님의 나심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자요, 자신의 밥그릇을 해치는 분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정말 죽일 놈, 또 나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북한 사람으로만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헤롯 대왕만큼 정치적 술수를 아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명맥을 이어왔던 이스라엘 왕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래서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 사람, 에돔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그 복속이 되면서 수백 년 동안 그 거대한 제국의 복속이 되면서 그 지역만 남았어요. 이두메라고 하는 그 지역만 남았는데, 이두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이기도 했죠. 형제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민족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수술을 잘 사용했냐면 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돈을 많이 뿌리고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친분을 나눴던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네요. 그 친분을 이용해서 로마는요, 각 지역마다 왕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총독 제도가 있어요. 물론 가끔 왕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그 화친 정책 때문에 그렇게 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신이 이제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왕을 주셔도 좋소, 내가 왕이 되고 싶소, 나 왕으로 세워주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로비로 구워 삶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25세의 나이로 이 갈릴리 총독에 먼저 임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른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요,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런 불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모르겠어요, 솔로몬 성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삐까뻔쩍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그게 성전이 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무려 한 AD 60여 년이 넘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러니하게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허물어지게 되지. 자신의 인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세운 이 성전의 험한 말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정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목적 중심이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정말 그 어떤 극악한 짓도 할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도 무서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년에는 정신병이 발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는 매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예언했던,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하니 백성들에게 단박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초장에 싹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조사 수소문하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태어난 그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다 그 아이들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가만히 불렀대요. 가만히.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동방박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냥 묻는 수준이 아니라 코치코치 캐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도 그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려 한다. 그렇게 감언이설로 속인 다음에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주 포악한 그런 마음을 숨긴 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경우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정말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척을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장사 속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서울의 어느 한 부분들은요, 그 일대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만이라도 그 교회로 출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누구나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라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들도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배필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여러분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입고 정말 그 입속만 차리기 위해서 그 모습만 와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배는, 예배는, 축하는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장과 백성 등의 서기관들로 기록된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성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록될 때 뭐라고 기록되었죠?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고 또 오늘 성경 본문 한글로도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이 일들을 진행할 때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전 유대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 백성들의 편에서 또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헤롯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정치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단칼에 대제사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구민에 맞게 자신에게 정말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그러니 이렇게 세움받은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또 그 성경에 준한 그런 부분들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왕의 편의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출세의 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의 답변 때문에 애석하게도 베들레헴의 그 어린 정말 2세 이하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와 안위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직업적인 부분들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무서워서 기능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끔찍한 참상을, 또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정말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을 일조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툭 하면 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상하지도 또 그것을 경배하지도 그리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또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에는 많은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요 값없이 주신 놀라운 선물 같은 일일진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척을 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척을 하게 되고 때로는 껍데기가 와 있다면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백화점과 쇼핑몰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성탄절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 성탄을 미리 축하해요. 제가 올해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야, 올해는 11월 초부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상도가 있지. 보통은 11월 말에 있거든요. 와, 11월 초부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야, 얼마나 불경기고 얼마나 진짜 뽑아먹으려고 야, 11월 초부터 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하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들은 눈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게 정말 이보다 더 귀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나 할 정도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똑같은 날짜를 그렇게 맞이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지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온 공간을 음악으로 메꾸면서 성탄맞이 감사 세일, 성탄맞이 감사 헌금도 감사 찬양도 아닌 감사 세일 1+1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 물론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요. 모든 걸 폄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오는 그 날로 성탄절을 맞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내게 선물 주시는 거 없어요? 왜 우리 집엔 산타 할아버지 안 와요? 울면한데? 나 울었어요? 그래 선물이 없나요? 이렇게 선물을 비교하고, 또 부모님은 그 성탄 선물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시간들이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은 사랑을 고백하기에 가장 최적의 날로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1년 중에 콘돔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날인 성탄 전날이라고 하지. 그리고 가장 여행 가기 좋은, 그런 데이트하기 좋은 날인 성탄 전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유흥과 쾌락을 위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듦과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유흥과 재미를 쫓는 것은 일견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삶이 퍽퍽하면,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정말 사랑조차, 또 그렇게 쇼핑을 쫓아 그렇게 올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날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일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인생에 답을 주지 않고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또 죄의 노예로서 언제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피곤해, 따분해,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요즘 젊은이들이 진짜 교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유가 일어나면 2시인걸요? 그래서 예배당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준혁 형제 진짜 얼마나 귀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일찍 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특주로 우리 교회 정말 유일한 플로티스트로 또 이렇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조금은 지루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면, 영적인 시각을 제대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거품이요, 그냥 정말 한겨울에 있어지는 그런 눈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한낮이 되면, 햇빛이 내리치면, 봄이 오면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환락과 또 유흥이라는 것이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서보십시오. 그분 안에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정말 참 행복과 또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남도 사랑할 수 없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늘 내 인생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삶을 정말 바꿔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평생에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달 나에게 1,000만 원씩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 후원, 알렐루야. 막 생각만 해도 막 진짜 너무 좋죠? 네, 막 매달 막 통장에 따박따박 1,000만 원씩 찍어줘요. 우린 건물주도 아닌데 그렇게 막 1,000만 원씩 통장에 찍혀 있다면,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어떤 마음일까요? 명절마다 찾아가지 않겠어요? 매달마다 진짜 정말 감사 인사, 막 생일 쿠폰 막 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정말 육신의 돈으로 함께 해주신 그분에게 날마다 절이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절하고 날마다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요, 그 장기를 이식해준 사람에게 일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아요. 정말 좀 보지 못했던 정말 그 시신경과 또 우리 정말 안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일평생 그 사람은 고마워서 잊지 못해요. 그래서 시신을 정말 기증받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하죠. 여러분, 우리는 장기를 이식받은, 안구를 이식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바꿔주실 정도로 이식받은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토록 기가 막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남들이 기뻐하니까 즐거워하고 정말 그렇게 들떠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유효기간이 정말 길면 백화점처럼 2달, 짧으면 일주일, 어쩌면 하루, 이런 유효기간이 있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유효기간은 좀 우리 인생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면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또한 정말 너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지금 오늘 나오시지 못하고 내일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한 청년이 주중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가 대화를 하는데 왜 교회를 등록하기를, 또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정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저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 마음을 정말 감싸주는 부분들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나오면 제 삶이 정말 바뀌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주실까 하여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으로 정말 오시는 정말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와 사랑을 정말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번째 성탄,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지만 이것이 그냥 성탄 구호에 맞춘, 그냥 성탄의 그냥 격에 맞춘 그냥 인사로만 그냥 보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 탄생을,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서로 통용하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일평생 하나님 유효기간이 정말 한정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일평생이 정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막막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정말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의 탄생을,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린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정말 주님 솔로몬이 드렸던 그 마음의 제목을 담아, 소원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정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사 정말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이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와 같이 믿음의 끈이 연결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단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 동방박사 못지않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정말 축하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 정말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성자를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에 맞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하시는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